여러분 생각에 어떤 직업이 가장 장수할 것 같아요? 장수. 어떤 직업이? 의사? 그럴 수 있죠. 병 고치는 사람이니까. 또 자기는 못 고치는 건 아닌가? 의사. 또는 사장. 그죠? 사장. 돈 많으니까. 또 공무원? 공무원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목사? 어떻습니까? 한 조사 기관의 그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가장 장수하는 직업은 뭐냐? 바로 지휘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휘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지휘자 스토코프스키 같은 경우는 95세가 돼도 현역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토스카니 등 많은 지휘자들이 80을 넘도록 이 지휘를요 현역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게 또 분석을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한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몸에 굉장히 좋대요. 그런가요? 또한 있잖아, 이 지휘가 몸의 건강에 좋대.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분석해 봤더니 가장 큰 첫 번째 이유, 바로 좋은 음악을 자주 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았죠? 좋은 음악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제가 좋은 팁 하나 드리는 거예요. 좋은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을 살린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찬양할 때 더욱더 마음과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릴 때 저는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행복의 노래도 있고 환희의 노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사랑의 연가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노래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환한 날 가운데, 환한 낮 가운데 불린 노래가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이별과 슬픔의 때, 한마디로 인생의 폭풍우가 쏟아지는 날 불린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겠어요? 누가 떠오르는 태양을 찬미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사랑의 목소리를 높여 외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던 날, 그날에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찬미한다는 것은 어려운 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이 시편 29편을 언제 지었는가? 사실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인지 아니면 왕 위에 즉위했을 때인지 사실 정확한 시기, 정확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윗이요, 화창한 날에, 맑은 날에, 해 뜬 날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 언제요?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에, 비바람 부는 날에, 천둥이 쿵쿵대고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번쩍 하늘을 가르던 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형편이 매우 힘든 형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맨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다윗이 지금 힘이 필요했던 상황인 것이죠. 아마 추측컨대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저 광야에, 저 빈 들판에, 거기 동굴 속에, 거기서 지내는 이런 형편에서 지금 무엇을 맞았냐? 폭풍우와 그다음 홍수와 비바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런 형편이라면 어때야 정상입니까? 서글퍼야 정상이잖아요. 물론 왕궁에 있을 때 이런 폭풍우와 홍수를 만나는 것도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짐승처럼 광야 동굴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데 비바람이 불어요. 진짜로 홍수가 부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건 춥고 배고프고 서글프고 두려운 일이죠. 두려워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 시편 29편을 쭉 읽어봤지만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세.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거의 비슷한 찬양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를까? 우리는 어디에서 이 찬양을 합니까? 이 따뜻하고 편안한 이 성전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어디에서요? 들판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그 들판에서, 그리고 이 천둥번개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반전인 거예요. 저 광야 들판 폭풍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냐? 이건 천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쾅쾅, 정말 실제로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 천둥 소리가 뭐로 들리냐면 지금 다윗의 귀에는 우르릉 쾅쾅쾅쾅,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영광 그렇게 올려드리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홍수가 나서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귀에는 그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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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로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번쩍 거릴 때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다윗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영광이라 하도다.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다윗이 기가 막힌 그 감동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동굴, 저 들판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면 사울에게 잡힙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폭우가 치고 홍수가 나고 천둥번개가 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하늘 위에 있는 성전에서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영광,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온 자연이 하나님께 영광 영광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두려움 속에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었던 이 다윗이 이제 바깥으로, 이 동굴 밖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들판으로 뛰쳐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저 억수가 쏟아지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는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데 그 마치 있잖아요, 영화 쇼생크 탈출의 마지막 장면처럼 저렇게 비슷하죠. 저렇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외치고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바로 시편 29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찬양의 내용은 뭘까요? 지금 다윗이 뭘 찬양하고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범람하는 이 홍수를 좌정하신다, 정복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요, 이 속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미친 듯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의 깊은 슬픔, 또 두려운 마음, 그리고 서글픈 생각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그의 속에서는 힘이 넘치고 마음이 너무나 놀랍게 평안해지는 것이죠. 뭐 온몸이야 비에 다 젖었겠죠. 소리를 질렀으니까 목이 다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속에서부터는 힘이 넘치고 너무나 놀라운 마음의 평안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시편 29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평강의 복,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의 샬롬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이 지금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실 자기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서글프기 짝이 없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깊은 글 속에 숨어있는 다윗,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암울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밖에서 폭풍이 봅니다. 홍수가 납니다. 천둥번개가 칩니다. 얼마나 암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윗의 가슴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얻고 이 속에서부터는 힘이 넘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의 평강이 지금 그의 영혼 속에 임하는 그런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은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홍수가 치고 진짜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성도분께서 했던 그 말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젊은 아들이 급성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이 투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1년만 동안 하나님께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봤던 그 눈초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를 향한, 그 무언가를 향한 서운함, 원망, 분노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그 권사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맞잖아요.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어도 정말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 지난 신년 특집 때 나눴던 하박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박국이 어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의 최종 고백은 무엇이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예요?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찮은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과 몰아치는 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뉴욕에 제인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태어난 지 2달쯤 되었을 때 눈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마침 담당 의사가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이 의사가 말하기를 눈에 겨자를 바르면 낫는데, 희한한 처방을 주는 겁니다. 돌팔이죠. 이로 인해서 이 제인이 생후 6개월 만에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나가고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어져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매일같이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제인은 어린 나이였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인의 기억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8살이 되던 해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다 외웠고, 또 거기에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다 외우고 잠언까지 다 외웠대요. 8살에. 야, 우리는 8줄도 외우기 어려운데. 그렇죠? 그리고 8살에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 중에 수많은 찬송시가 있죠. 이 제인이 썼던 시 가운데 우리 한국어 찬송가에도 참 많은데 무려 23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을 뽑으라면 찬송가 288장일 겁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절도 보세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속에 풍랑과 폭풍이 있는데 잔잔해지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맹인인데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난 찬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이제는 자기보다 훌쩍 커버린 중증 장애의 아들을 30년 넘게 업고 다니, 아니 40년 넘게 업고 다니면서도 매 주일 저 뒷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도님의 모습, 사업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설상가상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 우울증으로 인해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즘에도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는 한 성도분의 모습, 암으로 인한 오랜 투병 생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글퍼하지 않고 오히려 목사님, 올 한 해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웃으면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 수없은 시험의 실패와 풀리지 않는 취업의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이 정말 꺾이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히려 금요일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주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초등학생 희주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던 그날, 중학생 오빠가 희주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희주야, 너로 인해서 내가 더 하늘을 소망하게 되었어. 우리 천국에서 보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습에서 이 시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그게 바로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이고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서글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진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든지, 그러니까 나에게 뭘 해줘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자식들 잘 되게 해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지긋지긋 힘이 들어요. 되는 일도 없어. 병이 찾아와요. 앞은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내 삶의 폭풍우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온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의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게 좀 궁금하죠? 다윗은 어떻게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가 폭풍 속에서도 찬양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29편을요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3절부터 9절 사이 한번 보세요. 사이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저보다 크시니까 다 보실 거예요. 뭐라가 나옵니까? 3절부터 9절 사이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총 7번 나옵니다. 3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나와 있고, 4절도 여호와의 소리가, 5절도 여호와의 소리가, 또 7절, 8절, 9절도 여호와의 소리가. 그러면 이 여호와의 소리가 뭡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여호와의 소리를 이렇게 번역해뒀더라고요. The voice of the Lord라고 나와 있어요. The voice of the Lord.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천둥 소리, 많은 물소리, 지금 번개 때문에 백향목이 쪼개지는 소리, 지진 때문에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 이 자연 소리 속에서 뭘 들은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폭풍우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지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두가 다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어떤 때는 폭풍우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려요. 욥도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주님의 음성은요, 폭풍 속에서만 들리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듣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종합하면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목소리로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시지 않으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인생의 이별 중에,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또한 죽음으로, 실패로 인하여 좌절했을 때, 바로 이때 가운데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한복판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다윗이요, 이 엄청난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2003년도 2월에 미국 우주 왕복선인 이 콜롬비아호가 지구로 귀환하던 중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7명의 승무원,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다 순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년 후에 미 가이드 포스트지에 당시에 순직했던 릭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에블린의 이야기가 커버 스토리로 실린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1월 16일, 이제 2주만 지나면 남편이 돌아와 나를 꼭 안아줄 것을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우주 왕복선의 이륙을 지켜보고 왔다. 그런데 2월 1일 콜롬비아호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던 중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했다. 내 삶이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엄마, 이제 내 수학 숙제는 누가 도와주죠?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하는 거죠? 울부짖는 이 딸 아이에게 난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하고 그저 끌어안아만 주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시던 주님의 음성이었다. 에블린, 넌 헤쳐나갈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늘 함께하고 있지 않았던가? 난 그 큰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 오지 않았던가? 그동안 그분의 사랑이 남편과 나를, 그리고 내 예쁜 두 아이를 항상 묶어주지 않았던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의 사랑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마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이 폭풍과 홍수를 만나지만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의 에블린의 이 놀라운 고백,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풍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듣느냐 못 듣느냐의 문제인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처럼 정말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바로 이렇게 기적과 같은 간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지옥문 앞에서도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대신 다윗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다윗에게 들려줬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용기 내어 폭풍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반드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여호와의 힘과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릴게요. 제가 강도사 때였어요. 아마 200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서울 경기 지역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 책임자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매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5주간 2박 3일씩 총 10차를 하거든요. 한 차수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가 약 한 2,500명에서 2,800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매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모이는 큰 캠프예요. 근데 제가 그 캠프의 책임자로서 제가 그 일을 맡게 되었으니까 프로그램 하나하나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긴장이 됐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이제 둘째 날에 저녁 집회를 마치면 캠프파이어를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근데 여러분, 밖에서 순서를 진행하려면 비가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점심쯤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면서 막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1,000명이 넘는 애들이 다 지금 캠프파이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로 취소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 다 실망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비가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되고 저녁 집회가 시작됐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막 걱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걱정에 푹 사로잡혀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지금 비를 그쳐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비가 그치지 않아도 그때도 너는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나님께 드렸구나. 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제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비를 오게 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는 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자, 빌드업 다 이렇게 했어요. 비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어요. 그러면 캠프파이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디서? 안에서. 가짜 모형 만들어 놓고.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애들이요 밖에서 뛰어놀며 캠프파이어를 했던 것보다 그 안에서 두 손 들고 춤을 추면서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쏟아져도 폭우가 쏟아져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인 것이에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풍과 벌어지고 홍수가 나서 정말 서글픈 두려운 심령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붙드시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움츠려들고 탄식하고 울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폭풍과 홍수가 친다 할지라도 저도 다윗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